이사야 10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0쪽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김인철 교수님의 생각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들판에서 대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완성된 그의 그림에는 어찌된 일인지 전혀 생동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캠퍼스에다가 같은 장면을 다시 한번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완성된 그림에서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두 그림을 한참 동안 비교하며 살핀 끝에 원인을 알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명암의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햇볕에 드러난 자연의 밝은 모습만을 그린 것에 반해서 두 번째 그림에는 그늘에 가려진 어두운 부분까지 함께 그렸던 것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그것이 그림을 명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는 이유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물에서 연꽃이 피고 거무죽죽한 나뭇가지에서 형형색색의 과일이 열리듯이 고통으로부터 건강의 기쁨이 오고 잃어버린 슬픔으로부터 성취의 만족을 맛보고 갈등의 쓰라림을 딛고 화해와 일치의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없이 평온한 삶은 신앙의 나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생생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수님은 다른 부분에서 자전거 타기를 신앙에 비유했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비결은 우선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뒤에서 잠깐 균형을 잡아주면서 달려가노라면 저절로 중심이 잡히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자전거 타기의 원리는 중심을 완전히 잡고 나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중심을 잡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자전거 타기와 같다. 신앙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신앙이 성숙되고 내 믿음을 먼저 추스린 다음에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다. 성경을 다 배운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은혜의 체험이 있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사명을 붙잡고 서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 삶 위에 능력을 부으시고 그 영혼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고 출발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더 견고해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맞으며 지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이렇게 가면 더 굳건해지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더 굳건해지려면 더 깊은 곳부터 땅을 다져야 하고, 더 굳건해지려면 더 거센 불에 달구어진 후에 더 많은 정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타락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이미 정복한 블레셋과 아람 군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소전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미신사상과 물질주의와 우상숭배와 교만과 지도자들의 부패와 사회적인 분열과 방종과 정치적인 불안으로 점점 더 깊은 어둠과 고통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신들과 아수르 신들과 애굽의 신들을 혼합해서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암몬 신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나라를 개혁할 때 성전 안에서 궁궐 안에서 나라 곳곳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해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홀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온 신에 쏟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의 제단들과 얼마나 많은 범죄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관료인 지도자들인 관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한 법을 만들고 백성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과 헐벗은 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럼에도 이미 악으로 기울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그들에게 징벌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서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앗수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앗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들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의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앗수르를 통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죄악으로 치달아가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앗수르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에서 이제 미신사상과 물질주의와 우상숭배와 교만과 지도자들의 부패와 사회적인 분열과 방종과 정치적인 불안이 사라집니다. 왜요, 여러분? 그들이 다 멸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앗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도 못했고 자신들의 번영과 부강을 자랑하며 교만하지도 못했습니다. 앗수르의 침략을 당하자 지도자들이 먼저 앗수르에 의해서 제거되어서 더 이상은 그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주적인 통치자입니다. 또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하신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완악한 마음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에 앗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앗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만 천지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지금 알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서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기고 자신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긴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만해진 앗수르는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패권을 가지려는 야망에 불탔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신을 더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자신들의 것처럼 오해해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아진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마치 앗수르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앗수르를 아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통해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몽둥이로 사용된 앗수르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승리한 앗수르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앗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실지라도 오래 하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징계를 멈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교만하여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앗수르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랑하셔서 징계하시지만 앗수르는 사랑하셔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수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들의 핍박으로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금은 메고 있지만 그것들은 곧 벗겨지고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는 믹마스와 게바와 라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의 높당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 백성들은 극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파죽지세처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유다를 침공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치심으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급히 패군하여 돌아갑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패군하여 돌아간 아수르 왕 사네립은 반역으로 인하여 죽고 BC 506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10장의 예언이 고스란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할 수 없으니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죄악 중에라도 하나님의 채찍과 몽둥이로 쓰시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심체와 멸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감사와 인내와 찬양과 담대함으로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죄악 중에 머물며 이 많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이제 곧 예루살렘을 성을 넘어서 자신들을 침공해서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도시들 같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남은 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실 때 비록 소수이지만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 속에서도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을 의지하거나 피할 곳을 찾아 도망한 이들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진실되게 의지한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 그 날은
소망을 회복하는 날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심겨져 있는 말씀, 어둠 중에 들려온 말씀,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도 희미하게나마 보여진 밝은 빛이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으며 살아간 이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빛을 따라 걷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고 섬기며 살아온 이들입니다. 동일한 고난이 있었지만, 동일한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을 기다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그들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이들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인내의 천국 성품을 훈련받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을 따라 걸어가느라고 영의 눈이 오히려 밝아졌고, 말씀을 따라가느라고 영적 분별력이 발달한 이들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고온과 고압에서 특정한 형태로 결정화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 탄소라고 하는 숯을 1700도의 고열로 가열한 뒤에 5만 기압의 무게로 누릅니다. 압축시킵니다. 5만 기압은 도토리만한 물질을 집차만한 숯덩이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탄생합니다. 죄악 가운데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고, 고난 가운데 일어난 백성들은 이제 자기를 누가 통치하시며 누가 지키시며 누가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돌아온 백성들은 더 굳건한 믿음과 분별력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일어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죄악 중에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남은 자로 시작하시고, 지금도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이 어두운 땅에 남은 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의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을 비추고 말씀이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오직 그 모든 것들 친히 주관하셔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돕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깊은 삶의 이유들을 알게 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길 힘을 주시옵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치유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우리가 남은 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역사로 능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